할렐루야.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 그리고 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율전의 신앙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뛰는 스포츠 하면 마라톤일 것입니다. 마라톤의 총 키로수는 42.195km를 달리는 것인데, 대부분의 마라토너들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꼭 한번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42.195km의 마지막 힘을 내기에 가장 큰 고지의 순간이 바로 30km쯤에 도달하면 이제는 그때는 몸의 모든 것들이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신력 하나로 이 모든 나머지 과정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2.195km를 달리는 과정에서 마지막 30km, 마의 30km를 지날 때쯤에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응원하기 위하여 힘내라는 그 외침의 소리가 그때부터는 이 몸이 아닌 정신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마라토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누군가가 힘내라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비록 몸은 탈진에 이르렀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용기가, 힘이 일어나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또 마침내 우리가 목표하는 인생의 목적지를 도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정말 전무후무한 전 세계에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치게 힘들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처럼 힘내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정말 승리의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매 순간마다 힘든 시간이 계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우리에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각 사업장을 통해서,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의 위기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우리가 옛날 회식할 때에 잔을 들고 치어스 하면 합니다. 건배를 하죠. 이 치어스라는 단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거기다 업을 붙이면 치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배를 할 때 차라리 취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힘내라. 힘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찌 보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요즘같이 정말 마음에 탈진을 이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말이 다시금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말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어찌 보면 이 과정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어찌 보면 인생의 중간중간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 큰 낙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해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힘든 과정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위하여 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죽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약 6개월 거쳐서 사사의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신음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였던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이스바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바냐,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올 때에 당시에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마치 대한민국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와 같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져서 시대가 점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등등의 이방 잡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그 땅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고, 그 심판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이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멸망에 이를 때쯤에서 남유다의 왕이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명의 가장 훌륭한 왕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땅의 우상이 땅을 전체적으로 지배하였었을 때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을 다 허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과 그 모습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지배에 있었던 아수르와의 대치관계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신앙이 그 자녀들까지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신실한 그 신앙이 그 다음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역전이 될까요?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실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동신국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의 자체적인 주권을 포기하고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야말로 고개를 숙이고 매해마다 그야말로 많은 양의 제단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고개만 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양한 종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가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훌륭하게 전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대신에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남유다에 전파했던 왕이 그 신실했던 히스기야, 즉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그마치 55년 동안의 악하고 악한 일을 했으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의 남유다의 악을 행하였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스바냐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에 등장하면서 세 번째 가장 훌륭한 종교개혁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동안 므낫세가 행하였던 그 악한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동안 세웠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들과 산상들을 다 깨 부셔버립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이 아스리아라는 나라와 적극적으로 대치관계를 맺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근데 그의 나이 8세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왕을 다스릴 때까지 그 기간 사이에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대의 선지자이며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요시야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던 므낫세 이후의 그 결과가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에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현실에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 어찌 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스바냐의 메시지는 과거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준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고 희망의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망하게 하거나 또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죽지 말라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속에 고통당할 때에 기죽지 말고 다시금 일어날 것을 용기 있게 하신 말씀이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인하여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죽지 마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이 스바냐서에서는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 합니다. 스바냐 3장 13절.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였냐?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사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에 지금 너희들 처한 고난과 고통 속에 결코 기죽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로 여러분이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루터기와 같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기와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요 회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그루터기와 같이 구별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의 현실이 비록 두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어깨를 펴고 힘내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인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용기 내라는 이 말씀이 비록 오늘 우리 눈앞의 현실은 내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칠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기죽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요. 비록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신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 나 자신을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그루터기가 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거짓말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부정한 말로 습관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를, 모든 심판을, 모든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세상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게 믿음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뭘까 생각했더니 바로 용서의 문제인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잠재된 능력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이 죄책감이 우리 삶을 사로잡았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한 능력을 발휘 못하고 오히려 억압되어지는 경우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묶여 있으면 놀랍게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풍성한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억압하고 절제시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판단하고 저주까지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요. 내가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어지는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넌 자격이 되지 않지 않니? 너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스스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내재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선 먼저 선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용서의 문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 쓸모없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셨고 가장 기뻐하셨으며 가장 완벽하다고 만족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었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원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부모하고 자녀의 갈등 구조를 이렇게 하는 가정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낳았냐고 하면서 대들 때가 있어요. 실수로 낳았단다. 나도 너 낳고 싶지 않았다. 이 소리 했다가는 더 큰 화를 발생되니 그 말은 참아 못하겠고. 근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그 마음의 기쁨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시지 않을까요? 최근에 우리 젊은 부부들 성경 공부팀들 보면 저희 세대랑 정말 달라서 왜 우리 세대의 자그마한 라떼를 좋아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일지라도 커피숍 가면 라떼는 안 시킨다.
자녀 하나를 낳고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였는데 그 자녀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들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인 거예요. 그것이 잘 아는 세 가지 복이죠. 노동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 가정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도록, 마음껏 세상 가운데 다스리도록 주신 것이 원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던 건 이미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복, 즉 안식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노동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결국 그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아내, 그 남편이 갈등을 가져다주는 깨어진 가정의 형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의 축복을 줬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이었던 거예요. 그 안식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것이 안식을 깨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7일째 된 날 안식할 때에 인간을 언제 만드신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6째 날 만들었어요. 그리고 6째 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인간에게 만난 것이 마주친 날이 바로 안식부터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안식까지 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 사람이 더욱더 올무로 묶여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그 깨어진 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악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그 나라는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종으로 다 팔려갔습니다. 자, 그로부터 300년이 지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10세대가 지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은 왜 내가 포로가 되었고 내가 왜 종이 되었으며 내가 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 자녀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내 선대의 잘못이, 선대의 죄악이 그 세대의 세대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할까? 라는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것에 대한 것은 성경에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꼭 죄만 가지고도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즉 내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야. 내 못된 자아, 교만 등등의 수많은 불순물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정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그 정금같이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더 거룩하게 사용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큰 군사로서, 큰 용사로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이덕건간의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마 다윗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 세 가지 고난이 대표적인 고난이 아닐까 생각해 보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사용해서 더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릇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사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고난을, 또 더 큰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그 원인이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로 인한 그 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있었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었었을 때에 바로 이 모든 고난의 출발은 바로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또한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나는 무기징역을 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사면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며 뭐라고 딱 결정문을 갖고 왔느냐? 형, 집행, 정지. 물론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하도 요즘은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그런 쪽에 계신 분이 계세요. 계속 어느 한 특정한 곳에 모여가지고 과거에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제한된 공간에 있을 때 그분들을 잘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어디라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분한테 갑자기 대통령의 종이 하나 왔습니다. 뭐라고요? 형, 집행, 정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여기까지 하고 그를 자유몸으로 내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걸 뭐예요? 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면을 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냐고 그를 자유자의 신분으로 만들게. 오늘 지금 그 얘기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는 것은 곧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를 이젠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이 스바냐 선지자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었을 때 아스리아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스리아는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복전쟁을 위해서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용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즉 남의 전쟁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징집이 되는 거예요. 가서 무사히 월급 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월급도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남의 전쟁터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끌려가서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의,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또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질을 어디서 뺐습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뺏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재산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것이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죄를 묻지 않냐고 너의 형벌을 이것으로 끝내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의 것을 보면 이거는 정책을 하던 누구에 대한 책망을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목사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며 아니면 말씀의 진리 앞에 서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는가?
그 책임을 정부나 또 다른 누군가에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설 때에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다시금 용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이 언제쯤 끝난다는 것이 확정되어서 자, 다음 달까지, 아니 올 연말까지 딱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이번 달 월세를 못 내고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더라도 연말까지만 일하고 제한하여 그 기간만 버틸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형벌은 여기서 끝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릴 때 나는 다시 그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의 자리에서 일어난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바로 죄로 인하여 그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 징계를 하나님 멈추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종료했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우리를, 한국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부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었을 눈길의 발자국, 눈의 그 발자국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쳐서 그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라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뒤를 돌아보라 했더니 뒤에는 오직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 발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 혼자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얻고 걸어왔단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안아줬던 기억이 나요. 제 아들을 업었던 기억이 나요. 다리가 아프다고 힘들 때 그 아들을 업고 걸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길을 나는 나 혼자 걸어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길을 주님이 대신 나를 업으시고 함께 걸어주셨던 거예요. 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지, 왜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만 했을 뿐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 모습을 왜 보지 못했는지. 나의 인생 가운데다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았으나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깊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나갈 때에 주님은 나에게 세미한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 언제까지 이 나라를 고통 속에 심한지 내일도 알 수 없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직 있는 건 절망밖에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자신들을 떠났을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 속의 순간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이시며 방패이시며 또한 울타리가 되어주던 주님이 그들을 떠나셨기에 정작 목마를 때는, 목이 말라 죽어갈 때는 반석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었으며 그 적들이 날카로운 창과 칼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할 때에 하나님 자신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지지 못했기에 하나님 자신들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든든한 힘이 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아직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물질로 소유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또 사랑을 믿을 만한 든든한 친구들이 있을 때, 그때는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젊음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소유한 물질까지 사라졌으며 내가 그동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내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언제나 함께했던 그 친구들마저 다 떠난 그 텅 빈 그 자리에 홀로 외로이 남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유일하게 남은 분이 한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란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은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가장 가까운 데서 받길 원했어요. 힘들고 지칠 땐 때에 따라서는 나를 든든하게 밀어줄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내가 멀리했던 그 주님이 모든 것이 다 내 주변에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며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떠나 탕자처럼 살았던 나를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가 이제 잠깐만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절대 갱년기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갱년기예요.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몇 시간 못 자요. 더 못 자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젊은 청년들만 같아서 청년들은 잠이 많아, 소영이를 비롯해서.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늦거나 안 나오죠. 잠자느라고.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갱년기라고 힘들어할 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니까. 뭘 해줘도 혼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나 힘들어. 나 고통스러워. 아파. 근데 이걸 같이 해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걸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찔겨서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그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알아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아니 30여 년 동안 같이 산 부부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전 인정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고통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내 고난 속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감당할 테니 너 일어날 수 있겠니? 너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고통 내가 대신 담당하고 있으니 너 다시금 기죽지 말고 일어날 수 있겠니? 그것이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으시면서 내가 담당해야 될 고통,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했으니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이제 약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I don't know,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그 고통의 순간에 죄에 있다면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그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내 죽음 같은 이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풍랑을 일고 있는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병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결과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 고통 또한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침내 모든 만민 가운데 영광과 칭찬, 명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서며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3가지 꼭 결론을 마음속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에 앞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여러분의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을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물리칠 때에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은 떠날 것이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죽지 말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오늘 이 어두움 속에 터널 가운데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의 결과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